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몽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과연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소명이 맞는지, 또 그렇다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배역을 주셔서 그 배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아, 저에게 맞는 배역 지금 잘 찾은 걸까요? 네, 잘 맞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얼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목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멀리서 오셨죠? 네, 아틀란타에서 왔습니다. 아틀란타. 네네.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교회 신고하시는지. 아틀란타 베델 교회고요. 예. 올해 11월이 되면 이제 창립 9주년을 맞는 개척교회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교인들 많이 부흥되고 있어요? 예,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아틀란타 지역으로 교민들이 많이 또 맞습니다. 이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집값도 많이 오르겠네요.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께서 거둬야 할 씨앗들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또 할 일이 또 많아지시겠네요. 맞습니다. 네. 목사님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또 오늘 한번 간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굉장히 공부 잘했을 인상인데 그런가요? 네. 어렸을 때도 꿈이 목회자였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네네.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 너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네. 그 말이 저를 아이덴티파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자라났습니다. 네. 어때요? 착한 아들이셨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실 수가. 착하게 생겼나요? 이럴 때는 네. 증언들이 좀 나.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도 이제 말 잘 듣는 아들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맞습니다. 목회자를 꿈꿨겠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신학대에 안 가셨어요? 바로 네. 서울대에 가셨어요? 거봐 공부 잘했잖아. 네. 거봐 네. 공부 좋은 잘했잖아. 목사님이 되려고 네네. 누가 역사를 공부하면 좋다 그래서 네. 네. 네, 그래서 서양사학과 갔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뭐 역사를 알아야 좀 네, 도움이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신학과 과정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모든 세계사의 역사가 그렇죠. 공부가 되겠죠. 네, 네. 예. 우리는 이제 뭐를 하고 싶다, 또 네.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확정되는 그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목회와 관련된 소명을 가지고 얘기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 네. 또 목사님이 되기를 원했지만 가난한 개척교회였어요. 네네. 소위 말하는 만년 개척교회. 네. 압니다 저희들은. 네. 안녕 개척교회. 네. 저희도 지금 아버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토요일마다 집에 한 번도 안 들어오시고 네. 철학 기도하셨고 예. 축축한 그 예배당에서 어머니도 매일 3시에 교회에서 기도하셨고 부흥을 위해 네. 기도하셨겠죠. 네. 근데 부흥한다는 교회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 개척교회 목사 아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이미 올만한 사람들이 다 왔는데 네네. 제가 항상 맨 뒤에 앉아 있어요. 네. 네. 근데 개척교회 목사 아들의 귀는 복도에 가 있거든요. 네네네. 혹시 오늘 하나님이 맞아요, 새로운 맞아요. 사람 하나 맞아요. 보내주려나. 그렇죠. 맞아요. 예배당 2층에 있을 때인데 이미 얼마나 사람 다 왔는데 이제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네네. 기대가 돼. 맞아요. 오늘 혹시 누가 또 새로 오나. 새 가족 올래나. 예. 근데 주로 다 3층으로 올라가 버리지. 예. 이제 그런 모습들 봤고 또 이제 어느 날 잠이 설잠이 들었는데 부모님 두런두런 나누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한국 모든 대부분의 개척교회가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내잖아요. 그렇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내던 교회였어요. 네. 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부모님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월세를 못 내서 네. 보증금에서 깎여 예. 가잖아요. 예. 예. 근데 보증금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네네. 두세 달 지나면 교회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 네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네. 근데 그때 기특하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혹시 나중에 돈을 벌 수 있으면 이거 감당하고 싶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3월에 입학해서 4월부터 과외 3개씩 했는데 네. 그 당시 시세가 과외
일주일에 2번 가면 30만 원. 네네. 3번 가면 40만 원 할 때. 네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가는 거 2개 하고 네. 3번 가는 거 하나 하면 100만 원. 네. 그걸로 매달 교회 헌금했어요. 네네.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예. 헌금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랐지만 이제 목사님은 되려고 했는데 예. 개척은 안 하려고 했던 뭐 예, 이런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예. 삶이 이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개척의 방향으로 목회의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 가셨죠. 네. 네. 아니 어머님께서 네네. 아들 교육을 특별하게 잘하셨나 봐요. 이렇게 한참 뭐 컴퓨터 게임 좋아할 때인데 어머니 편지도 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요? 예. 어. 저희 집은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이었고 아, 하루에 2번씩요? 하루에 2번씩 아. 성경책을 읽어야 밥 주고 성경책을 읽어야 잠자고 뭐 그런 전설의 집이 바로 저희 집. 네네.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네. 방학 되면 남들은 방학 특강 학원 다닐 때 예. 우리 방학 특별 기도회 하러 다니고 아. 성령 받아야 된다고. 예, 예. 야, 그런데 어떻게 서울대 뭐 그런 그래서 집이었어요. 서울대 간 거죠? 또.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그 아버지 편지 이야기는 뭐냐면 네. 제가 아버지한테 군대에서도 편지를 안 받아봤는데 네. 딱 한 통 받은 편지가 있어요. 예. 제가 착한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컴퓨터 게임도 예. 동생하고 조금 했어요. 네네. 뭐 별것 아니고. 네네. 그건 삼국지, 아니잖아요. 네네. 천하통이라는. 근데 뭐 식구도 많고 저희가 오남매였는데 컴퓨터도 거실에 하나 있고 또 네. 부모님 계시고 하니까 잘 못하는데 네. 어느 날 아버지가 부흥회를 가셨길래 이때다 하고 집에 오자마자 가방을 던져놓고 이제 컴퓨터를 켰어요. 네.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네. 봤더니 아버지가 종이 쪽지가? 네, 종이 쪽지가 아버지가 편지를 쓰고 가셨어요. 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 받아봅니다. 예, 예. 군대에서도 편지 안 쓰셨어요. 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을 너를 생각하며 펜을 들었다. 이미 하셨구나.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인데. 아.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 되게 착한 아들이거든요. 네. 공부도 잘했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예. 너무 화가 나는데 게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껐어요. 그러니까 착한 아들이니까. 착한 아들이니까 보통 편지한테 그냥 풍겨서 끝났지. 버리죠. 그냥 버리고 더 열심히 하지. 웬만한 집이면 컴퓨터 부셔요. 네. 웬만한 모니터 부시거나. 아니, 우리 또 진짜 별 일탈 안 했는데 잠깐이라도 제가 좀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또 불러요. 예. 그리고 어머니가 그래요. 너 하늘에 메인 받은 사람인데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죄를 지고 근데 애가 방에 들어가서 울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게 살았어요. 삼국지 게임 했다가. 삼국지에 뭐 좋은 게임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도 배우고. 파워 키자마자 쪽지 벗고 그냥 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그래서 서울대 간 거고 누님도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누나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죠. 예. 네, 누나가 판사였죠. 25살에 판사가 25세 네. 판사가 25세 판사요? 가능한가요? 이게 대학 졸업하고 그런가 봐요. 사법고시 보고 네. 야. 근데 그 누나가 9년 전에 천국 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아픔이죠. 예. 그럼 누님이 판사가 되시기 전에도 아까 과외 알바하셔서도 네네네. 집에 이제 교회 월세도 보태셨다고 하는데 누님도 그러면 그래서 어느 누나가 쪽? 판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러니까 사법고시 합격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예. 저희 집이 애들은 많고 교회는 작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카드 돌려막기. 또 뭐 그렇게 사셨겠죠. 그래서 우리 누나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예. 마이너스 통장 1억 만들어서 예. 집안의 카드빚 갚고 아유. 자기가 그 카드빚을 떠안았죠. 아유. 근데 누나의 그런 모습이 참 귀했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때 누나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박수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처음으로 예. 목회 이외에 예.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예. 했죠. 예. 그래서 제가 공군 장교로 복무했는데 장교는 오후에 시간이 좀 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외무고시 공부했었어요. 예. 외무고시 예. 공부했는데 아까 네. 물어보셨듯이 어느 날 2005년 어느 날 그때도 새벽 2시까지 네. 동영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데 예. 그래도 이제 공부 끝나고 기도하고 자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예. 콜링의 체험이 있죠. 예. 환상인 듯 그려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인데 예. 제가 예.
저에게 맡겨지지 않은 배역을 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나한테 맡겨진 배역이 아니야. 근데 내가 그 배역을 맡으려고 굉장히 애쓰더라고. 그랬더니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더라고요. 아, 이건 내 배역이 아닌데. 알아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리고 이사야 43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 속에서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정말로 나를 부르시는 겁니까? 그래서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으로 외무고시 그만두고 제가 이제 제대와 동시에 신학대학원을 간 거죠. 네, 그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청년들이나 새로운 네.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맞는 건지 맞아요. 근데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요? 저희 뭐 평생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알아먹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음성을 알게 되듯이 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저희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적으로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사실 이 온 천하에 주님이 편재하시는데 세상 만물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많은 전파가 있지만 그 주파수를 맞춰야 그것을 듣듯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그 주파수를 맞추는 훈련 과정인 것 같고요. 저도 계속 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던 의문점 하나는 네. 이제 지금처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네, 네, 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냐를 선택할 때 거의 열이면 열. 네, 네. 아스팔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고 험난한 누가 봐도 험난한 길은 하나님일 것이다. 그래서 다 험한 길을 갔다고 다 간증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뭐 하나님은 늘 험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뭐 이런 생각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한 길을 안 주시는 건가 원래?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네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네네. 평탄한 길로 가서는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아스팔트냐 비포장도로냐 비포장이네 이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든 주님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얘기 듣다 보면 좀 안타까워서 그러죠. 왜냐면 목사님도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가정적으로 네. 누님도 이제 그 돈을 벌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정에 보태는 걸 보셨고 나도 또 역시 벌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도 있고 의무감도 있으셨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사실 다 포기하고 주님 따라 가겠다라고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제 어떤 희생이 따를 것이고 또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아셨을 텐데. 잘 몰랐습니다. 뭐 아니 아버지를 봤는데 몰랐어요. 아유, 그게 막상 경험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다 알고는 못 갑니다. 난 다 알겠던데. 아, 참, 그걸 뭐 틀어봐야 아나요? 병화를 뭐 틀어봐야 아나요? 대충. 저희는 안 갔거든요. 예, 저희 안 갔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기쁨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드라마와 같은 과정이 제 인생에 있었거든요. 네. 오. 그냥 순종하고 간 거고 네. 돌아보니 그게 저한테 유익이었고 복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배역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네네. 목회자라는 목사라는 배역이라는 네.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목회자가 아니라 진정한 주의 종 목사가 되는 것은 또 이제 좀 계기가 다르잖아요. 네네네.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제가 2008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라는 신학교에 석사학위를 가러 가게 됐어요. 네, 공부 잘하셨네요. 네, 이제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 살아계실 때 추국하기 전날 네, 두 분이 저희 부부에게 손을 놓고 기도하셔요. 예, 예, 이렇게 기도해야죠. 예, 우리 아들 박사과정 빨리 마치고 예, 잘 돌아오게 해달라. 예, 예, 근데 두 분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예,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예. 아무래도 미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는 거예요. 또 한 번 기분이 나빴죠. 아, 너무 부담 주신다. 너무한다, 진짜. 네, 너무 본인도 고생하셨고 화가 나네. 예. 개척.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 당신도 그 고생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 끝나고 이제 우리 친척 가족들 형제들 모였는데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꺼내라고 예. 개척 헌금 해야 된다고. 아, 그래갖고 17만 원, 너무 부담스럽다. 17만 원 들고 개척 헌금 시드머니를 갖고 노스캐롤라이나 갔어요. 예. 근데 제가 개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했어요. 안 하죠. 왜요? 그거 뭐 어떻게? 대신 저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라 예. 부교육자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제일 작은 교회만 가요.
저희 교단에서 제일 작은 예.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 사례비 200불 받고 예. 그리고 뭐 20몇만 원 받고 내가 이 작은 교회를 그래도 섬긴다가 어떤 위안이 되고 네네. 또 나름 또 기특하다 뭐 이런 네네네. 생각도 하면서 아버지의 명을 아주 어긴 건 아니에요. 아주 어긴 건 예, 그냥 그래도 네. 지킬 건 지켰는데 지킬 건 개척만 안 지키면서. 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거. 그런데 몇 달 뒤에 저희 교단 목사님이 몇 번 보셨는데 네. 전화를 주시더니 그때 전도사 때인데 이 전도사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어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기도해 본다 그래야 되잖아요. 네, 원래 보통 다 기도해 본다고 3년간 지원해 주겠대 렌트비를 파격적인 저를 좋게 보신 아, 거죠. 네네. 근데 제가 목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내가 이 작은 개척 교회를 도와야죠. 네네. 네? 무슨 말입니까? 예, 예. 그리고 개척하고 박사과정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금방 떠납니까? 예.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죠. 네네. 속마음은 그게 아니죠. 네. 미쳤어요. 제가 그 길을 왜 갑니까? 그리고 안 한 거예요. 예, 예. 근데 하나님이 저를 개척의 길로 진짜 이끄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얘기해도 네네네. 제가 2010년도에 보스턴 대학교로 이제 박사과정을 받으러 가게 돼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드라마를 몇 가지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예.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네. 한국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결혼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여동생을 듀크에서 공부하는 신학생하고 제가 소개시켜줘서 결혼을 시켰어요. 한국인요? 네, 한국에 예, 있는 1.5세고 이분 1.5세. 예. 두 분이 결혼해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오고 네. 저는 보스턴. 보스턴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네네. 한 2년간 콜스웍을 2012년 어느 날 네. 그날도 열심히 책 읽고 있는데 공부할 게 많으니까 네.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웬일이냐? 잘 지내? 오빠, 우리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 그러는 거예요. 왜? 여동생이? 여동생이. 왜? 공부를 하지. 응.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응. 폴이라고 하는 예. 마약 중독자가 있는데 요새 네. 한국도 마약이 심각한데 네, 미국 네. 심각하잖아요. 예, 예. 이 친구가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부모가 수련회에 보냈는데 우리 매제가 인도하는 수련회에 예, 가서 예. 얘가 마지막 하나님을 만났대. 네. 그러니까 얘가 마약을 끊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아무래도 옛생활로 돌아갈까 봐 집에 안 가고 우리 여동생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금단현상과 싸우고 전화번호부에 있는 마약하던 친구들 다 지워버리고. 근데 이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네. 함께 마약하던 친구들 부모님들이 찾아오고 세네 가정. 우리 애도 예수 만나. 아. 그래갖고 그 세네 가정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이러려니 교회를 개척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예, 예. 내가 처음에 건성으로 그 얘기를 듣다가 책을 덮고 몰입하여 그 얘기를 듣는데 네. 잊어버렸던 4년 전에 예. 출국하기 전날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예. 미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무시했고 예. 듣지 않았던 예. 그 기도의 장면이 생각나면서 예. 제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예. 너 때문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데 너는 네 생각만 한다. 근데 진짜 저는 제 생각만 했어요. 저는 제 커리어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네네. 빨리 박사과정 마치고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가 되건 좋은 교회 청빙을 받건 네네. 저는 제 생각만 했어요. 예. 아무런 마음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있었죠. 아, 내가 보스턴에서도 제가 제일 작은 교회 섬겼어요. 저는 항상 제일 작은 교회. 예, 참 기특한 목사예요. 예. 스스로에게. 스스로 예. 위안. 예, 예. 근데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을 때도 마약하던 애들이 있었는데 네. 별 영혼에 관심이 없었고 아. 보스턴에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지만 거의 아르바이트였죠. 사꾼이죠. 제가 여동생하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아, 나는 목사가 아니구나.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목사는 아니구나. 아, 이제 목회하고 싶어. 이제 막 영혼을 만지고 싶어. 근데 개척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예, 예. 누가 나 좀 청빙 안 해주나. 네. 근데 아무도 저를 모르는데 누가 청빙해 주겠어. 네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제가 담당해야 될 배역으로 개척하라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네. 네. 아틀란타로 2013년도에 오게 됐어요. 예. 근데 드라마와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예. 우리 아내가 성악을 전공해서 피아노를 중고 피아노를 사준 게 있는데 이거를 끌고 2박 3일 동안 아틀란타로 이사를 왔어요. 예, 예. 1년. 근데 1년 동안 잘 살다가 우리 아내가 2층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거 팔자는 거예요, 갑자기. 네. 보기 싫다고. 예. 그래서 피아노 금매
100불에 팝니다. 네. 100불이면 괜찮잖아요. 네, 네, 괜찮아요. 근데 연락이 막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와. 조회수는 막 올라가는데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아내가 잘못 올렸어. 마우스 스크롤을 잘못해가지고 네. 솔드아웃 100불 이래서 아무도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아, 팔렸다. 그래서 3일 만에 한 여자분이 솔드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한다고. 그리고 그때 안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올렸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드라마. 이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는 3일 동안 많은 사람이 봤는데 아무도 잘못 올려서 안 오고 이분이 전화를 해서 사갔어요. 근데 사가면서 혹시 피아노를 가르쳐 줄 수도 있냐? 우리 아내 가르쳐 줄 수도 있죠. 네. 그래갖고 우리 아내가 피아노를 가르쳐 줌으로써 이 가정과 인연이 시작되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애가 지금 애가 5이에요. 제가. 아, 축복 받으셨네. 네. 근데 그때 애가 3이었는데 네네. 우리 아내가 가르치는 동안 바깥에서 촬영하게 기다리는데 네. 이분이 끝나고 오더니 자기 남편하고 식사를 하재요. 예. 남편하고 식사를 저를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 혹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 만났는데 초면에? 계속 개척. 듣는 얘기. 테이블 왜 밑에 그래? 발탁 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네네. 그랬더니 목사님 만났는데 이렇게 마음이 뜨겁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영주권을 받고 네. 보험회사에 취직되셔서 첫 커미션을 받았는데 네. 자그마치 7,200불인데 예. 11조가 아니라 처음 것이라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는 교회에 영적 만족감이 없어서 교회를 찾는 중이에요. 그 교회 헌금하려고. 네. 근데 오늘 목사님 만났는데 속이 너무 뜨겁대. 네. 혹시 목사님 교회 개척하시면 이거 시드머니로 거기 헌금하겠다. 7,200불.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합류하겠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7,200불 갖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 부족하죠. 계산해보니까 몇 달 안 가는 거죠. 뭐 한 800만 원, 900만 원 뭐. 예. 네. 큰 돈이지만 금도 안 나와. 네. 그런 계산까지 한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거기서 조금만 더 주실 수 있는. 그 생각은 안 했고. 70불씩 한 10명만 그러니까 모아. 하나님이 자꾸 개척의 길로 이렇게 몰아가시니까 그렇지. 제가 징표가 하나님께 그럼 내가 기도원이 생각나서 내가 양털 사인을 구했죠. 앞으로 10명의 입에서 한 달 안에 나한테 개척하라 그러면 예. 진짜 하나님 뜻인 대로 개척하겠다. 10명 좀 많네요. 근데 10명이 넘는 사람이 저만 보면 목사님은 개척을 하면 잘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말이 개척을 하자와 개척을 하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죠. 개척을 하자가 아니고 개척을 하라였어요. 그래. 그 10명 중에 우리 교회 지금 1명도 아니거든요. 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예. 근데 그 한 분이, 그 여자분이, 또 다른 여자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네. 목사님 꼭 개척 안 해도 되니까 기도 모임 시작하자고. 예. 그래갖고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가정, 그 피아노 사관 가정, 예. 이 여자분. 예. 2주에 한 번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네,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2번 기도 모임을 했어요. 예. 근데 3번째 기도 모임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여자분이 연락이 두절됐어. 예. 전화를 안 받아. 내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나중에 이 피아노 사관 네. 집사님 통해서 연락이 됐는데 저하고 2번 기도 모임을 해보니까 네. 싹수가 노랗더래. 왜? 목사님이? 이예진 목사가 네? 네. 이민 목회를 잘할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자기는 발을 빨리 뺀대. 아. 참 한편으로는 뭐 그럴 수 있어. 잘 됐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본인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나는 개척은 뭐 아닌 삐진 것 거야. 같아. 뭐 삐진 거야. 저를 100% 정확하게 본 거죠. 100% 내가 목회를 삐진 잘할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내가 볼때 피아노 집사님하고 뭐가 삐진 거야. 뭐가 삐진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사모님한테 삐졌거나 뭐 삐진 그런데 또 한 가정이 우연히 또 나타났어요. 여동생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동생이 오빠 개척 위에 기도 모임 한다는 걸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 모임이 8개월간 지속되고 거야. 예.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저를 정말 드라마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개척의 길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기도가 그렇죠. 아버님 어머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맞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네요. 아멘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을 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께도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네. 많아요. 근데 한 2가지만 나누면 네, 교회 네. 개척과 연관해서 말하면 네, 네. 이제 한 5가정 정도 모였어요. 8개월 정도 네, 네. 지나니까 그럼 한 17명, 18명.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애를 하나 더 낳아서 애가 넷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작은 공간을 빌려서 밖에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
마이크가 필요하죠. 네. 스피커도 필요하죠. 두 개 네. 큰 거 예. 사고 음향 믹서기, 예. 키보드까지 사가지고 첫 예배를 드렸어요. 예.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 교회 이름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리라. 네네. 멋지게 첫 예배를 출사표를 던진 날 월요일이 됐어요. 네. 전화가 왔어요. 네. 목사님, 교회에 도둑이 들었어요. 첫날. 첫 예배 드렸는데. 와. 네? 진짜 가봤더니 정말 스피커 하나 훔쳐가고 스피커 하나는 커서 못 실었는지 문 밖에 던져놓고 제일 비싼 믹서기 훔쳐가. 야, 망연자실. 참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젊은 목사가 교회 첫 예배 드렸는데 그럼 그때는 저 같으면 아 하나님의 뜻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 뭐 개척을 그만하고. 원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이게 네네.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나? 진작 알려주시지. 예, 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예.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 계속 감동을 주세요.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런 감동을 주셔놓고는 하나님 네. 이게 뭐죠? 너무 얼굴이 팔리잖아요. 예, 예. 젊은 목사 하나님 얼굴 좀 한번 세워주시지. 네네. 근데 이게 고난의 유익이고 하나님의 진짜 드라마가 뭐냐면 네. 어떻게 다음 주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 네. 예. 그리고 또 그 물건 사고 파는 게시판을 뒤졌는데 예. 저희가 CBS랑 관련이 돼 있는 게 예. 사건이 벌어지는 예. 아틀란타 CBS 방송국이 그때 있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없어요. 예, 예. 그때 있었는데 예. 아틀란타 CBS 방송국이 이사를 가면서 예. 방송 장비 팝니다라는 광고가 3-4시간 전에 올라왔어요. 근데 벌써 몇십 명 봤어. 예. 근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예. 세상에 우리보다 불쌍한 교회는 없습니다. 네. 예배 한 번 드렸는데 방송 장비 도둑 맞았다. 그랬더니 네. 국장님이 진짜 불쌍하대 당신. 예, 예. 오래요. 예. 다른 교회가 먼저 연락 왔는데 당신한테 팔겠대. 예. 그래갖고 저희한테 300불에 그 방송국 장비를 다 팔았어요. 우리 교회가 CBS에 은혜 받은. 네네. 근데 이게 진짜 반전인 게 뭐냐면 그리고 제가 무슨 수로 CBS 방송국을 가보고 네네. 국장님을 만나요. 네. 만나는데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예. 호구조사 하잖아요. 예. 어느 교단 목사고 뭐 공부했고 예, 근데 예. 제가 역사 전공했고 그때 박사과정도 교회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네. 갑자기 얼굴이 반짝반짝 눈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예, 예. 왜 그런가 했더니 CBS가 지금은 뭐 여러 방송들이 있지만 그때는 성서학당이 한참 인기가 올라갈 때였어요. 네네. CBS 성서학당 지금도 예, 예, 있지만 지금도 있죠. 예. 근데 그때 가장 인기 많을 때였어요. 예, 예. 이분이 그것을 벤치마킹한 아틀란타 CBS 성서학당을 만들려고 구상하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네. 꿈에도 몰랐죠. 예. 근데 구약 성경을 가르칠 목사님도 구했고 네. 신약 성경을 가르칠 목사님도 구했는데 네. 교회사를 가르칠 목사님을 찾고 있었대요. 네네. 근데 제가 그거 잊어버려서 도둑 맞아서 사러 가서 제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때 길거리 캐스팅이 돼요. 놀랍지 않나요? 이거는 거의 네네네. 도둑 캐스팅이에요. 도둑 캐스팅. 드라마, 네. 드라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졸지에 그거 사러 가가지고 14주를 예. 아틀란타 CBS 성서학당 교회사 산책을 찍어요. 아. 그래가지고 방송에 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네네. 하나님이 합력하여 정말 선을 이루시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라 다 잘 알잖아요. 네. 개척교회가 왜 어렵냐면 성도들이 개척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단지 교회가 작아서라기보다는 내 영혼을 함부로 맡기고 싶지 않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혹시 이단은 아닐까? 나 이 교회 다녀도 되나? 사실 이게 크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몇 명 안 돼도 그때 한 20명밖에 안 돼도 네. 이제 저를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성서학당 우리 목사님 성서학당 나오고. 성서학당 나오시는 분 들어봐. 네네. 그리고 그때 일주일에 3번씩 아틀란타 로컬 방송국에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이 방송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한 3번 정도 찍었는데 예. 그 지금 카메라맨 또 PD 같이 하시는 형제님이 계시는데 3번 정도 찍으면 친해지잖아요. 예. 네. 예. 쉬는 시간에 커피 한잔 하면서 제가 형제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닌대. 네네. 그럼 내가 무슨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냐? 그러면 안 된다고 네. 우리 교회 오라 그랬어요. 예, 예. 기다리고 있을 때 자기가. 예? 왠지 저 목사님이 끌려서 아. 저 목사님이 오라 그러면 와야지. 어. 그래갖고 진짜 때로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한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주 예배를 드리더니 목사님 유튜브를 시작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다 유튜브 하는데 네. 그때 2015년은 없었죠. 안 할 때 예, 별로 홈페이지 시대.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가 1,300스퀘어 30평 예. 의자 3줄 놓고 안에 화장실 있고 바로 앞에 제가 설교하고 네.
무슨 창피하게 의자 세 줄 놓고 유튜브냐. 네. 그리고 꼭 애들도 많고 시끄럽고 예배드리다가 화장실 가고 물 내리는 소리 듣는 거 나 너무 싫다. 그래서 이분이 걱정하지 말고 네네. 자기가 CBS 방송국 PD지 않냐. 예. 영상 따로 뺄 수 있고 음향도 음성을 따로 빼고 아. 썸네일까지 그럴듯하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부터 성도님들이 들어봐 우리 목사님 설교야 이렇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방송 나오지 그럴듯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진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8년 반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르는 얼굴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아요. 네.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교회가 어떻게 왜? 영상으로 봤을 때 괜찮았었는데. 유튜브로 볼 때는 꽤 퀄리티 있어 보였고 아. 큰 교회 같았거든. 아유. 근데 의자 세 줄 있고 천장 났고 목사 바로 앞에서 찜튀김 의자가 황당한 거야. 이게 뭐야? 그러고 다 들어오는데 네네네. 교회에 은혜가 있어서 저 교회가 빠른 시간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죠. 고난이 정말 유익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반전 드라마죠. 그러니까요. 또 하나만 더 나누면 네네.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고 사실상 유일하게 돈 버는 사람이었던 누나가 네네. 제가 창립 예배를 2015년 11월 8일에 드렸는데 8월 5일에 죽었어요. 2015년 아니 8월. 어떡해요? 왜요? 그때 제가 영주권이 없어서 못 들어왔어요. 예. 그때 기도 모임 하던 중이었죠. 네네. 기도 모임 하던 성도님들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갔을 텐데 네.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네네. 참고로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코로나를 못 왔는데 누나의 죽음이 큰 충격이었죠. 네. 제일 처음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 그렇죠. 원망이 막 예. 예. 들고. 그런데 짧게 나누면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왜라고 물어요. 하나님께. 그렇지만 목회자잖아요. 네. 목사는 천국에 대해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나의 죽음 이후 그리고 또 최근에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 진짜 천국을 사모해요. 제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우리 누나 9년 전에 죽었고 그 전에 6년 동안 한국을 못 나가서 15년 전에 마지막에 못 봤거든. 우리 누나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이구나. 우리 어머니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목사가 천국을 사모하며 설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위로의 능력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가 어쨌든 참 위로 못한대요. 제가 사람. 최선을 다해 위로하는데 위로가 안 된대요. 그래요? 완전 T라고 맨날 저 오늘 F인데 나보고 더블 T라고 맨날 했는데 ESFJ입니다. 네네. ESF. 근데 예. 누나의 죽음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나가 죽고 한 달 뒤에 근데 왜 돌아가신 거예요? 과로사했어요. 판사님인데? 왜 판사가 과로로 죽었다는 뉴스가 난 적이 있어요. 저 네. 누나예요. 친누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큰 아픔이죠. 네, 누나가 죽고 한 달 뒤에 저희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닌데 저희 교회 성도님의 직장 상사의 네. 남동생이 죽었대요. 예. 저보고 전도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냐고. 예. 물론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니지 않지만 그분을 만났어요. 네, 만나서 제가 별 얘기도 안 하고 손을 잡고 네. 사실 저도 한 달 전에 누나가 천국 갔어요.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위로해 주는데 위로가 안 되는데 목사님도 누나가 죽었다니까 그래요. 내 마음이 위로가 되네요. 맞아요.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맞아요. 상처받은 위로자가 맞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아픔이 없다면 제가 어떤 수로 무슨 방법으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었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요. 너무 아프고.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 예전에는 뭐 예수님 곧 살리실 건데 밖에 안 보였는데 비로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아팠을까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잘 못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천국에 대한 설교할 때 성도님들 같이 울고 누나 죽은 날 그 주에 제가 하늘 소망 설교하면서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고 살지라도 내 영혼 하늘을 디디며 산다. 그 하늘 소망 부를 때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고 지금도 천국에 대한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많이 울고 저도 울고
네. 뭐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유익 두 가지 이 정도.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사모님도 좀 네네. 지금 큰일을 좀 겪으셨다고. 아 그래요. 그렇게 고난이 많네요. 예. 올해 3월에 알게 됐는데 저희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기 한 5.7cm 정도로 또 꽤 큰 이제 교회 지금 성전 구매하는 중인데 또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예. 또 지금 아내가 항암 중이고요. 항암 네네. 3차 항암 받았어요. 막내가 몇 살이에요? 막내 3살이에요. 아유 삐약이. 보고 싶네요. 네. 근데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예.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면 제일 좋고 네네. 치유의 하나님 경험하기 원하고 수술대에 눕더라도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저희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지금 미국 교회에 예. 예배당을 구매하는 중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생각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데 아내가 아프다니까 교회가 더 하나가 되더라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저를 더 불쌍하게 보시고 주변 지역 목사님들도 제가 좀 불쌍해 보이나 봐요. 이제 아내가 또 아프고 하다니까. 그래서 언제나 고난은 유익이 있고요. 또 이 고난을 통하여 또 우리 불순물이 빠지고 하나님께서 정금 같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아이가 이제 5이니까 또 막내가 이렇게 어린 걸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네, 불쌍하죠. 너무 불쌍하죠. 이제 애틋하게 보시는 거죠. 그치. 꼭 빨리 일어나시길 바라시는 거고. 감사합니다. 예, 기도해 그리고, 주세요. 예, 그리고 또 뭐 주변 분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아시기 때문에 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애들도 기도 많이 해야겠어요, 엄마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막내 3살짜리가 예. 저희도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데 네네. 그리고 보고 들은 대로 하는 거죠. 하나 줄이세요. 저는 옛날 얘기고 아시겠어요? 좀 줄이세요. 예, 하나 할 때도 한 번 할 때도 있고요. 네. 근데 한번 할 우리 막내 3살짜리가 대표 기도 자주 해요 요새. 막내가? 네. 어. 근데 이런 게 제일 부럽더라고. 애가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엄마 가슴 아파요. 엄마 치료해 주세요. 엄마 항암 중입니다. 고쳐 주세요. 우리 막내가 또 기도하고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또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아멘. 사모님의 그 지금 투병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 투병 사실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수 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비전을 좀 나눠주세요. 예. 저희 교회 처음 세워질 때부터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그리고 이민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진짜 비전이 없더라고 이민 교회가. 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교회 이 4가지 비전을 갖고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고 지금 개척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또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틀란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반전의 드라마를 행하시고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된다면 네. 그보다 더한 소망은 없고 예.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해서 쓰임받고 싶은 네.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아틀란타 베테랑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고 꼭 기도해 사모님 주십시오.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목사님께서 그 잠언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운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많은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고 아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충성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종이 되셔서 하나님께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쓰임 받으시고 아멘.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 위로해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겠고 그리고 아멘. 아내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준 형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몇 이야기를 하실 때 코끝이 찡해지시는 걸 봤어요. 네, 네, 네. 이렇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코끝이 찡해졌거든요. 네.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코끝이 찡해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래서 이 감동이 그다음에 이 말씀이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아틀란타뿐만 아니라 보시는 영상을 통해서든 어디서든 항상 주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삶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목사님 아들이니까 뭐 지나가는 말로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라, 뭐 목사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목회자라는 배역을 보면 주연으로서 강대상 위에서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그 주인공인 목사의 역할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서 사실은 목사님이 되라라고 저에게 권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 배역은 설교를 하는 자의 스피치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일이 아니라 역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눈물로 매일 개척을 위해서 힘쓰셨던 그 일들, 눈물로 밤을 지새고 교인들의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많은 분들의 눈물을 받아들이고 흡수만 하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슬픔은 표출하지 못하는 그 슬픔의 모습을 저희 자식들은 봤기 때문에 저희는 그 목회자 역할이 얼마나 힘든 역할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추천하는 이유는 그 주인공으로서의 멋있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 이 주인공이 얼마나 울고불고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보셨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하신지 보셨는데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나는 바로 스피치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바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이제 아틀란타 땅에 많은 분들 그 이민사회에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잘 아시잖아요. 그들 품어주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저는 무엇보다 목회자님께 꼭 당부드리는 것은 목사님 자신을 좀 사랑하셔서 교인 사랑하는 만큼의 반만이라도 나 자신을 좀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건강 관리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좀 그렇게 나 자신을 좀 사랑해 주시고 좋은 것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꼭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틀란타의 부흥이 베델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를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